장 1절로 11절을 교도합니다. 384쪽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1절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쓴 편지의 내용 첫 시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썼어요. 그런데 자꾸만 의심을 해요. 베드로 사도가 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썼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가 자기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절 한 장 넘기면 있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편지를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신이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성도의 표현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는 여기가 길손이야, 손님이야.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야.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멀지 않아서 떠날 곳이야.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떠날 곳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알았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없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여기는 떠날 곳입니다. 떠날 곳에서 너무 미련 두고 살지 말자고요. 하루하루 은혜로 살고요. 말씀으로 살고요. 감사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도 보면 쓴 목적이 나오는데 왜 썼어요? 일깨워 주려고. 그러니까 이 설교는 왜 하는 거예요? 깨워 주려고. 자꾸만 깨닫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말씀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일깨워줘야 돼요. 제가 오늘 저희 집 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개가요 저 있는 곳으로 오더라고. 이 개가 오늘은 좀 유식하게 강아지가 저 있는 쪽에 오는데 아저씨가 그래요. 이게 5개월 됐어요. 나와 가는데 상당히 예쁘더라고. 그래서 내가 쓰다듬어줬더니 어이구 이 개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 아주 어떻게 할 줄 몰라.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신기하네. 이 개가 왜 저 아저씨를 저렇게 좋아하지? 원래 개들이 저를 알아봐요. 개들이 저를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아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 우리가 저는 저를 막 그렇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저도 자꾸 예뻐해 주더라고 보니까. 근데 걔가 와가지고는 내 손가락을 깨물거나 짖어봐. 발로 차지. 남의 개니까 안 차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살까? 하나님을 그렇게 처음 보는 강아지인데 5개월짜리인데 그렇게 아주 막 좋아가지고 제가 사랑받는 법은 이런 거구나. 사랑받는 법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아내가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렇게 아주 남편이 좋아가지고 아주 온갖 아양을 떨어지. 뭐 왜 그래 미쳤어? 그러다가도 싫어하는 남자 없어요. 그런데 술집 가봐. 저 미아리 텍사스촌 이런 데 가봐. 예쁘게 옷 입고 옛날 우리 군인 시절에 저 청량리 쪽에 내리면 거기 수많은 여자들이 군인이라 하루 저녁 자고 가라 그렇게 끄잖아. 성경 잠언 읽으면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 근데 세상은 그렇게 꾀요. 사랑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좋아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 나를 싫어하면 나도. 제가 목회 33년 하면서요. 제가 사람 볼 줄 알아. 아, 이분이 오늘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오늘 이분이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 이거 다 알지. 보면 몰라. 우리는 관상을 공부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 관상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아프구나. 이 사람이 은혜가 있구나. 이 사람이 영적이구나. 이 사람이 육적이구나. 그거 왜 모르겠어. 흩어진 나그네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베드로가 그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 1장 봐요. 베드로후서 1장 오늘 12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의여기노니. 자꾸 일깨워 주는 거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우리 부모가 우리 리언이나 하연이 같은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자꾸 깨우쳐 주는 거야. 공부하라면 공부해야지. 싫어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쁜 버릇이다.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자꾸 잔소리를 해야 돼요. 잔소리를 먹고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두면요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고 배 하나 더 주고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일깨워 주려고.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외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부의 적으로부터 베드로가 그 나그네 흩어진 성도들을 좀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썼다면 오늘 두 번째 편지는 내부의 적이 있었어요. 내부의 적.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환난도 있었고 이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향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잘못 살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해가 있어.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느라. 이렇게 벌써 계속 3번씩이나 얘기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기묘히 교모히 만든 이야기로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다. 그러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일깨워주고 생각나게 해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바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두 가지가 있더라고. 은혜도 받지만은 시험도 당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겼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교회 가까이 하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해줄까.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 마귀가 틈타면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이렇게 환난, 이단 그리고 향락주의에 빠지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는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교모히 속이는 자들 이들로부터 흩어진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하고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19 때문에 벌써 무너졌잖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들이 다 비슷해요. 우리 목회자들하고 통화해 보면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오고 우리 매형 장로님 그 교회는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 거기는 저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벌써 식사도 다 시작했어. 많이들 모여. 막 그러시면서 자기 교회 자랑하더라고. 어떤 교회는 코로나19 시대에 아주 영적으로 계속 뜨거워지고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침체에 빠져가지고 무너져서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꾸 교회가 인문주의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목회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을 자꾸 일깨워주고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교를 은혜 받으면 다행이지.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고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설교 때문에 시험 당하는 분도 있고 설교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분도 있어요. 슬프잖아요. 근데 설교라는 것도 이 편지를 읽어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송곳으로 찌르듯이 찌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리 심령을 푹 찔러대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듣고 회개하면 은혜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잖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치며 그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데 스데반 안수 집사님은 한편에 설교하고 설교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똑같은
같은 상황인데 한쪽은 은혜 받고 회개하고 한쪽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 안수집사님을 쳐서 죽이잖아. 받아들이면 은혜지만 못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1절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두 가지 자신을 소개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둘로스. 안전한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속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도 말씀 들었지만은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마 거의 순교를 앞두고 있었나 봐요. 여기 14절에 보면 내가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서신을 써요. 그리고 죽어요. 이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 바울의 베드로 후서는 이 편지 쓰고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했나 봐. 참, 이 성경을 읽죠. 그 당시 상황으로 읽으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자기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엄마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게 아비 심정이죠. 어미 심정이지.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죽은 후에라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사도야.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이 사도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칭호 준 게 아니야. 특히 사도라는 직분 가지고 변명을 많이 한 것이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아무에게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 한 사람을 뽑을 때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이 베드로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하고 조금 다른 게 바울은 상당히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나 같은 죄인 귀수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주신 걸 얘기하지만은요,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친히 봤고 만졌고 심지어는요, 나중에 가보면 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도 내가 봤다. 나는 하늘에서 소리도 들었다. 막 이렇게 아주 체험적인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여기 1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다. 그러면서 나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요, 이 편지를 쓰면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뭐가 똑같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이 체험적인 것만 봐도 다르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동질성 가지고, 그리고 우리 예수 안에서 너나 나나 똑같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당신과 나는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그 전제가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십자가의 의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저나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나 오늘 이기영 목사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몇 분들도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과거나 희망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실라가 대필했어요. 베드로는 말하고 실라는 기록했어. 오늘 여기 베드로서가 베드로의 편지. 그러면서 2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보면 인사를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우리 인사해볼까? 오래간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많을지어다. 그냥 인사하지 말고요. 많을지어다. 사랑해요. 많을지어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많을지어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많을지어다. 근데 자기에게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요. 복사를 딱 했어. 클릭으로 복사를 다 해서 이제 아래 한글로 딱 옮겨야 되는데 뭐 어떻게 그 커서 하나 잘못 눌렀더니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다른 말씀이 거기 딱 떠올라왔어. 그래가지고는 저장을 해버렸네. 저장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2시간 설교 준비한 게 다 날아가 버렸어. 다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참 힘들더라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런데 누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찬양 하나를 보내줬어요. 찬송, 복음성가. 하나님은 실족하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았네요.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사람은 실수해. 사람은 부족해. 여러분 여기 있는 저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완벽 요구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실수하면서 당신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일꾼 삼아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실수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실수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실수하지 않으시고 선택하셨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식 하나. 은혜와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잘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2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알다는 것은요. 구약적 용어로 쓰면 히브리어 야다야. 이거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냥 내가 우리 집사님을 그냥 겉모습 보고 알다. 이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적으로 아는 건 마치 부부가 함께 동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세히 깊이 점까지도 다 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므로
오늘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그 은혜와 평강은 없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쓱 들어오시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네게 주겠다. 은혜와 평강. 근데 여기 보면 동일하게 보배 어려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 예수 믿고 구원받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인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5월 한 달도요, 올해도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누가 보내준 글을 읽어보니까 병원에서 진찰을 했는데 당신은 암입니다. 암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 짧은 수초 동안에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인데 왜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가 암을 주셨지? 야, 그 은혜대대요. 그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좋대. 좋으신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병을 안 줄 거야. 그렇게 믿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의 은혜와 평강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와 부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읽어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 신기한 능력, 참 이런 표현이 다 있어요. 능력이 어떤 능력이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순교를 앞두고 있고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이런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신기하게,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나의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것도,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경건 생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에요. 나의 나인 것은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라는 거죠. 평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김명숙 권사님 84세? 이시죠. 100살까지 살으라고 하면 좋아요, 싫어요? 우리 김명숙 권사님은 내가 100살까지 사시라면 싫어하시더라고. 그때까지 살아서 뭐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살아서 저 밥 좀 해주세요, 내가. 근데 84세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워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지옥을 면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한 줄 아세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그건 믿음이 아니고 최소한도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광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이렇게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날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잖아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최용덕 씨가 아까 부른 것 같은데, 옛날에는 들어봤는데 지금은 다 잊어먹었더라고. 실수하지 않나.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나보고 부르라면 못 부르겠어. 듣기는 너무 좋은데. 야, 하나님이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실수하지 않으시고 부르셨구나.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우리 함동원 장로님이 찬양 인도할 때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알아요? 저는요, 일찍 와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함동원 장로님이 이 찬양 선곡할 때 잘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끔 잘 부르는 18번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근데 그때 그 찬양 부를 때는요,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는 안 나오고 내가 그 찬양, 근데 눈물이 나. 허물. 갑자기 생각나요. 시작. 허물 많고 베드로 용서하시고. 거기까지만. 여러분, 베드로가요,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다 주를 버릴진정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마가복음에 2번 울기 전에. 그런데 베드로가요, 참 수제자다, 수제자. 근데 베드로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어. 근데 이 베드로가 오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 많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덕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서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 경건의 약속,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약속,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커버넌트,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프라미스네, 프라미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썩어질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살 게 아니라 신성한 성품,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4절 보배롭고, 이게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약간씩 이렇게 끊어서 이해하면요, 이해가 확 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정욕으로 살 수 없어요. 육신으로 살 수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 살 수 없어요. 썩어지는 것을 쫓아 살 수 없어요. 그 피해야 돼요. 그리고 신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거룩이죠.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 못 살겠다.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 우리 대전에서 목회하는 그
김용영 목사님, 우리 동기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목회 제일 오래 하고 있죠. 목회도 제일 잘해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들어올 때 대전에서 생명의 전화를 처음 만든 분이야. 생명의 전화. 자기가 제가 지지난주 월요일 날 대전 갔을 때 그 얘기더라. 내가 생명의 전화를 대전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많이 살렸대. 자살하는 사람 많이 살렸대.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생명의 전화 만들다가 아마 신학계를 소명받고 들어왔나 봐. 그 밤에 전화 받고. 예. 요즘에도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자살한 사람들 내용 나오잖아요. 그리고 밑에 반드시 상담 전화가 거기 있어요. 혹시 답답하거나 괴롭거나 죽고 싶은 사람 여기로 전화라고. 그 기사들 봤어요? 그게 생명의 전화죠. 거기 전문 상담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전화하면 어떻게 쓰래도 그리고 자연스럽게 119하고 연결시켜주고. 이 사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요 안 죽고 살 수 있어요. 거기다가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내려놓으십시다. 오늘 밤에요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힘들죠? 답답하죠? 자식들 때문에 속 썩죠? 진짜 돈도 없죠? 그렇죠? 아주 없어도 들을 게 없어. 그치? 아주 엄마 때문에 힘들지. 진짜 눈물 나지. 우리 조금만 내려놓자고요. 아멘. 내려놓으면 빛이 보여요.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돼.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얘기하다가 보면요.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순리대로 해라. 순리를 따라가라. 그때 처음에는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빠, 계획도 못 돕는데 무슨 순리가 있습니까? 이게 아빠하고 아이들에 대한 계획. 저는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어떤 큰 산을 넘어갔어. 그리고 지금은요, 내가 순리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대번 알아들어요. 왜? 살아왔잖아. 살아보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순리라는 게 맞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 소리 않고, 순리, 알았어요. 순리로 가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얘기하니까, 아빠, 이제 순리. 어제도 그러더라고, 어제. 이제 순리로. 많이 성숙해진 거죠. 거기까지 오는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 힘들었어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우리 어제도 저녁에 원혜숙 권사님하고 기도하러 오셨는데, 저는 기도 1시간 하고 막 이제 나오고, 한전사님하고 3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제 깨달았어요. 원 권사님 얘기 딱 듣는 순간, 원 권사님은 다 계획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딱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이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어. 기도밖에.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요즘 원 권사님이 매일 저녁 오셔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뭔가 따로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보면
이 5절로 이 7절까지는요. 여기 보면 이렇게 1절로 4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결론이죠. 결론. 그러므로 이 얘기는 1절 여기 2절부터 4절까지 다 받는 은혜와 평강, 신기한 능력, 그리고 자기의 영광과 덕,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 이제는 정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삶에 여기 7가지가 나오는데,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 그렇죠? 7가지. 자, 8절 읽어봐요.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겨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5절부터 11절은 다음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강해예요. 아멘.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세요. 옆 사람하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